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로마서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저기 바깥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했는데,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3페이지라고 돼 있는 The Letter of Paul to the Romans라고 돼 있는 부분, 거기를 펴놓으시고 우리 같이 오늘 서론에서부터 지난주에 조금 했겠지만 조금 리뷰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신약성경 가운데 6번째 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6번째 글이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또 로마에 있는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번듯하게 건물이 있고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예배 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 가정교회에서들 예배 보고 이랬었는데, 그런 어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흔히 로마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교회 하면은 자꾸 큰 건물을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 예수님이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다면은 우리 성도예요.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에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총 13통의 편지가 있는데, 물론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13통의 편지가 있는데, 몇 분류를 해보면 그냥 일반 이렇게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라고 보낸 편지를 보통 회람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한 개인,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빌레몬이라든지 이런 한 개인 사람들에게 보낸 개인을 향한 이런 개인 서신이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썼냐에 따라서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데서 쓴 옥중서신이 있고, 그래서 바울 서신도 그 수신인에 따라서, 바울이 쓴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바울 서신도 분류가 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는 어디에 해당된 편지냐? 이 로마서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일종의 회람서신이 되겠어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게 한 이런 회람서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이 로마서라는 거는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람시켜가면서, 아니면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들이 이 로마서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답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렬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유대교회는 정말 열심인 사람이었고, 정통 유대인이고 아주 뿌리 깊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유대교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최고 열심인 유대교인이었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열심이었지만, 그래가지고 늘 정말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 그대로 사로잡힌 바 된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고 구했습니까?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다녔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놓고 죽이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만 하고 다녔는데,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빡 나타나가지고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포로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전에 그렇게 자기가 유대주의자로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이 회심, 그 사도 바울이 회개하게 된 그 사건이 되게 될 거예요. 아니면 그 의자를 조금 당기면은 한 두어 사람 더 앉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싫은가 봐 뒤에서부터 채워. 그래요? 그런 깊은 뜻이.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에 대해서 늘 바울 서신을 읽을 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주의자면서 열심히 없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보다도 뭔가 율법에도 열심이지 않지, 뭐 태어난 가문도 변변치 않지, 뭐 학벌도 딸리지, 뭐 여러 가지로 자기보다도 부족하고 기뻐할 조건이 없는데, 그들을 보면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행복이 있고 환한 광채가 나고 뭐 이러는 걸 보면 더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러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막 밤을 새가지고 공부했는데, 보면은 성적이 변변치 않은데, 어떤 누구는 맨날 띵까띵까 노는 것 같은데, 시험만 봤다 하면은 왜 이렇게 잘 봐? 그러고 잘해? 그럼 괜시리 그 사람이 미워지고 꼴보기 싫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율법도 열심히 순종하고 막 노력하고 정말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게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뭐 열심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과거에 보면 정말 죄만 짓던 사람들인데, 회심한 이후로 뭔가 이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냐, 아마 이유를 그러한 데서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잡아 죽이면서도 더 신경질 나는 거는 우리 스데반 사건에서 알다시피, 쳐 죽이면 자기 마음은 시원하고 저쪽은 막 표정이 막 그냥 일그러지고 막 괴로워해야 되는데, 쳐죽이는 자기 마음은 괴롭고 돌에 맞는 저 친구는 얼굴이 환한 천사같이 빛나고, 이거 사람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집에 와가지고 또 신경질이 나가지고 또 내가 이제 뭐 정말 해외 원정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겠다고 가다가 예수님 앞에 포로로 잡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탁 포로로 잡혀지고 변화되고 나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 마음속에 아주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렇고,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실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언제적에 나라가 아주 부흥하고 발전하기 시작했냐면 BC 31년, 우리 여러분들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더 레터 오브 폴 투 로만스라고 하는 3페이지로 되어 있는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돼요. BC 31년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이사 아우구스도스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그 친구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0년 전쯤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서는 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한 14년까지 왕 노릇을 했어요. 근데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이 친구가 왕일 때 로마가 아주 그냥 최고의 전성기로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로마의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닦아놔가지고 이 로마가 자그마치 언제까지 세계를 지배하게 되냐면 AD 500년까지.
그러니까는 뭐 자그만치 한 500여 년 동안을 그 유럽 지역을 지배하는 아주 맹주로서 군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유럽 지역을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다 이 로마가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이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가 곧 세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자부심이 대단했고요. 심지어는 이 로마가 점령한 점령지 식민지죠.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이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나,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돈 주고 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사도 바울하고 얘기할 때 너는 언제부터 시민권자냐?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뭐 이러고서는 뭐 로마 시민권 얻는 게 아주 대단한 특권처럼 여겨지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가 최고의 나라였고 최고의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그 로마에 와서 뭐 지금은 뭐 가능한 한면 미국으로 오고 싶어하고 뭐 뉴욕으로 가고 싶어하고 뭐 이러지만은 당시에는 이 로마에 오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로마에는 그야말로 세계 각종 인종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어떤 인종 박람회장과 같이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이 로마에 많이 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오게 됐냐?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오게 된 것은 벌써 역사가 오래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계 방방에 흩어지게 됐는데 어쩌면 그때부터 아마 로마 속에 유대인들이 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로부터 한 150년 뒤에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86년에는 또 남쪽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또 로마에 왔을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사람들을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디아스포라가 로마로만 간 것이 아니죠. 그 중에 일부가 로마로 간 사람도 있고 세계 각처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로마에 유대인들이 한 얼마나 살고 있었을까 이렇게 뭐 계산을 해봤는데 한 4만 내지 한 5만 명이 로마에 살지 않았을까. 당시에 4만 5만이 한 도시에 산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와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로마에 또 오게 된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과거에 뭐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해서 흩어져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년 전, 30년 전에 그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이 정치가 장군이 이 전쟁에서 막 이기면서 유대 나라도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점령을 하고서는 이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잡아가지고 로마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노예 신분의 유대인, 원래 디아스포라 돼서 온 유대인. 그런데 이렇게 노예로 잡아왔던 이 유대인들을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서 석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 로마 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기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나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언뜻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 노예를 끌려온 유대인들 얼마나 고향 생각이 많이 났겠습니까? 가능하다면 내가 고향에 한번 돌아가야지 하는 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고향에 돌아가면은 뭐 누가 뭐 집 주고
땅 주고 먹을 거 주고 합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도 살기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 돌아간다는 것도 쉬운 일 아니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냐면 최소한 유대인들의 명절 때만 이래도 특별히 뭐 유월절, 오순절, 뭐 수장절 이런 절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절기 가운데 특별히 오순절 날을 배경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입니다. 우리 아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언제죠? 6월절이죠. 6월절에 마치 6월절 양이 죽임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 절기 기간 중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 6월절 날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보통 한 4월, 우리가 6월절이 또 부활절이 있는 주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났으니까. 그게 4월 보통 한 셋째 주니까 그로부터 오순절이라고 하면 언제쯤입니까? 한 7월? 6월 말 7월?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초여름 정도가 바로 이 오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도들, 제자들이 막 복음 전도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그렇다고 뚱딴지 같은 전혀 유대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물같이 너희에게 부어줄 거다 한 이 요엘서의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냥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으로 설교를 하는데, 방언도 이게 희한한 방언이에요. 베드로는 한 가지 말로 하는데 사람들이 각기 제 나라 말로 알아듣는 방언. 그러니까 벌써 그때 하나님은 동시통역 시스템을 알고 있은 거야. 예. 동시통역 시스템으로 그냥 다 제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근데 이게 무슨 귀신의 장난도 아니고 이 베드로가 막 선지서를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이 아마 흩어진, 특별히 로마에 있었던,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이렇게 오순절날 방문했던 이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가슴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할 때 사도 바울이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아마도 이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경험한 사건들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이런 전도하는 사람들 위에 누가 함께 했을까?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별거 아닌 말인데 막 그냥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회개가 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로마의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베드로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교회는 그 시작은 어떤 무명의 성도, 무명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누구에 의해서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에서의 그 스테이터스라 그러나, 신분이라 그럴까, 어떤 나라로 받는 대접이라 그럴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그렇게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라 그래야 되냐면, 그 뭐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라 그래야 될까? 이거 뭔가 귀찮은 존재, 좀 문제거리, 골치 아픈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곳곳에 가면 자꾸 자기 민족밖에 몰라. 그러다 보니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소동도 일으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AD 49년경에 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다 추방해라, 추방시켜라 명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켰어요. 근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AD 49년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쫓아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크레스토스의 소동 때문이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타나요. 크레스토스 뭐랑 이름이 비슷하지 않아요? 크리스토스 모음 하나 차이죠. 원래 그 헬라어에서 에나 이는 서로 이렇게 모음이 혼용돼서 많이 나타나요. 그럼 크레스토스를 이름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크리스토스의 소동이다 하면은 누구에 의한 소동이라고요? 그리스도에 의한 소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냐 하면 이 로마 안에 그 무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은혜 받고 와서 막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는 뭐였던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었다고요. 회당에서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막 그냥 오순절날 고향 땅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니 얼마나 철저한 열심인 유대인들이었겠습니까?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오순절날 갔다 오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유대주의자가 아니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유대인하고 그리고 정통 그냥 오순절날 안 갔던 유대인들하고 뭔가 이렇게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서로 다투고 난리를 나니까 커다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 로마 황제가 보더니 이들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원래 유대인이든 둘 다 나가라. 유대인자 들어가는 놈들은 다 나가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쫓아냈어요. 원래 여러분도 사도행전에서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시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디 살았던 사람들이냐면 원래 로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예전에 뭐 디아스포라에서 왔던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아까 포로로 잡혀왔다가 노예로 잡혀왔다가 석방된 유대인이거나 아마 그런 사람의 후예였을 거예요.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를 믿었고 뭐 이러다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나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살지 못하고 나갔다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동역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바로 이렇게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사건. 이 사건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뭐 정치적으로 소동이 일어나서 쫓겨났고 뭐 이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런 어떤 소동이 안 일어나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추방령을 안 내렸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안 만났겠죠. 네. 그래서 물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억지로 이리 껴맞추고 저리 껴맞춰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났자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냥 하나님이 어떤 그 당시 정치 상황에 의해서 사회 상황에 의해서 밀어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신앙이 한 차원 더 업데이트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의 목회자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또 누구를 데려옵니까? 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또 고린도에 또 파송하는 또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하게 넘어가는 이런 정치적인 사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울 만나게 아볼로를 또 더욱더 성숙시켜서 고린도에서 쓰기 하기 위한 일련의 정지 작업이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국 오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다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멋모르고 미국 오고, 멋모르고 어떤 비즈니스 시작하고, 멋모르고 또 이렇게 말씀사랑 훈련을 성경 공부 모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우리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다니까. 그 손길에 의해서 우리를 다 내어 맡기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사소한 일이고 기분 나쁜 일이지. 어떤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데 추방당했다. 이거 되게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왕왕 그런 일 생긴단 말이지. 내가 원치 않는 일, 바라지 않는 일이 갑자기 해픈돼가지고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쫓겨나야 될 때도 있고 부득이하게 어디로 멀리 떠나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일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까지도 사용해가지고 더 큰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사용해 가시는 걸 보면 이건 참 놀라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었는데 이 AD 54년에 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죽었네. 죽고 나니까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이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 모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모여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한번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했으니 그 믿음이 얼마나 더 단단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욥기에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추방령에 의해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나갈 때는 은 같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쫓겨난 다음에 단련하신 후에는 뭐가 돼서 돌아왔어? 정금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더 열심히 전도했겠으며 더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54년 이후에 이 로마의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때는 언제냐 하면 한 AD 한 57년, 58년, 56년 5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을 때 썼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한 AD 한 56년, 57년이니까 이 클라우디우스가 쫓아냈다가 죽은 해가 54년이니까 돌아온 유대인들이 한 3년 동안 막 전도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로마의 교회가. 그런 소식을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이 들은 거지. 3년 내에 막 그냥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 로마에 더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로마에 들려오는 소문들이 너무 좋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딱 쓰면서 첫머리에 뭐라고 인사를 하고 있냐면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로마의 무명의 어떤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도됐는데 또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참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어디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세상에.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막 전파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어떤 훌륭한 스타 목사님, 스타 무슨 이런 복음 전도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닌데 평범한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전파돼? 온 세상에 전파된다 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8절을 딱 보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했겠구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들이 믿음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럼 이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편지를 쓰느냐?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를 쓰기 전까지는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정을 들어서 알 뿐이었어요. 이전에 갈라디아서 우리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미 갈라디아서 편지도 썼었고 고린도 전후서도 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대기 순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편지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직접 바울이 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도 알고 그 상황도 알고 그런 걸 다 상황을 아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그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었던 것도 알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썼던 것도 알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은사도 많았거든요. 방언하는 사람,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 각종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 고린도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런 분들이 또 여전도의 회장들이 또 막 서로 다툼하고 이랬던 것도 있고 너무나도 잘하는 어떤 상황을 염두에다 두고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경험한 게 하나도 없어. 그저 들은 걸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전후서나 혹은 갈라디아서하고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아주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뭐냐?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냐면 내 달려갈 길이 거의 다 끝나간다 라는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일단 바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 알다시피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했지만은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마무리할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가지 말라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이러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자기의 임박한 어떤 종말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데 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촉급함이라 그럴까? 마음의 조급함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로마를 발판으로 해서 어디까지?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마도 로마에 편지를 쓰게 된 동기였을 것입니다. 무턱대고 턱하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러 가게 되면은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실래요? 11장이 아니다. 자, 11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뭐라고요? 그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했죠? 흩어진 자들이 어디를 갔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도 이르렀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몇 사람이 또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전도했다라는 얘기 나와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하냐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냐 하면은 구브로와 안디옥, 베니게 이런 지역으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 하면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그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냐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어쩌면 이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 혹은 이렇게 흩어진 바울의 일로 인해서 바울이 사울 시절에 행했던 그 악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간 거냐 하면 로마까지 간 거란 말이지. 그러니 바울로 인해서 고향 버리고 쫓겨난 사람이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죽일 놈이지. 쟤 때문에 내가 고향을 떠나야 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타향살이 하면서 생고생하고 있는데 아마도 로마에는 바울에 대한 인식이 그랬을 거예요. 그나마 안디옥 지역에는 나중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바울에게 가졌던 이 악감정, 나쁜 감정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긴 됐겠지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그 먼 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에 대한 바울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은데 편지도 안 쓰고 갑자기 짠 나타나서 난 너희를 위하러 왔다 그러면은 그 로마에 흩어진 사람들이 저 인간 또 왜 왔어? 우리 여기까지 언제나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쫓아가더니만 이제는 로마까지 오는 거야 하고서는 바울을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 그건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이 암만 좋은 얘기를 한들 복음을 전한들 그게 귀에 들어오겠냐 말이죠. 그러니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갈 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런 감정들, 나에게 대해서 나쁜 감정들 갖고 있는 것을 원수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런 마음들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니 자기도 원래는 유대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지만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다. 나는 변화된 사람이다. 나도 너희와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나도 너희와 똑같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바 축복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것을 쭉 먼저 써서 보낼 필요를 느낀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로마에 가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서 안에는 말이죠. 로마서 안에는 상당히 자기 사도 바울이 느꼈던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핍박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벽을 허물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써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는 뭐냐? 이 로마가 세계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 이 세계의 한복판에다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5페이지입니다. 한복판에다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하는 이런 야무진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스페인, 로마로 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지만 그 가고자 하는 길이 어쨌다? 여러 번 막혔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왔어요. 근데 아무튼 세계의 중심부에다가 복음 전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거든요. 우리는 어떠한가? 지금 세계의 중심은 어디예요? 미국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한국에는 미국으로 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으나 가고자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뭐 비자 심사 받으러 가면 또 리젝되고 또 리젝되고 해가지고 진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많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몇 번 만에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쉽게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오신 분 가운데 제가 볼 때 한 사람은 참 어렵게 오신 분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하나. 우리 권사님 참 어렵게 왔는데 남편이 먼저 오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여기 또 있다 지금 남편 왔어요 진짜? 이틀 후에 와요 남편이?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잘 올 수 있어. 그동안 혼자 와서 계셨어요. 이렇게 이 생이별 아닌 생이별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가족 전체가 오고 싶은데 못 오거나 아무튼 이런 일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 번 막히지 않고 어쨌든 지금 여기 와 있잖아. 그러니 우리는 이게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세계의 중심지인 이곳에 보냈을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을 왜 세계의 중심지에 가려고 했는가? 그 당시에 아메리칸 드림, 로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요. 사도 바울의 드림은 하늘나라의 드림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드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꿈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꿈, 주님의 어떤 사역에 대한 꿈, 이런 꿈을 가지고서는 좀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아주 야무지게 그냥 우리 가족만 예수 믿고 말지, 천국 가면 난 이것도 땡큐다 이렇게 머물지 말고 나로 인해서 좀 뭔가 세계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꿈들을 우리도 한번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로마 족속도 포함되겠죠. 땅끝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시니까. 그 유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냥 가서 순종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깃발을 딱 꽂고 싶었던 거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자기가 선봉을 쓰고 싶어한 이런 꿈이 있었어요. 참 바울이 위대한 거죠.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에 열심이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건가 저 사람보다. 거기에서 좀 뒤지게 되면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심지어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형제가 집을 사도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고 하는데 누가 나보다 복음 전도 많이 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전도해서 많이 데리고 왔다 그러면 막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게 전혀 없어.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자극은 없어.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안 그랬던 것 같아. 나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상하고 하나님이 더 인정하면 크게 지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최후의 땅끝에 그 복음 전도는 내가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어떤 그 야무진 어떤 정말 이런 마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없는지. 돈 버는 데는 그렇게 열심이고 집 사는 데는 열심이고 이런 거엔 열심인데 어떤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귀 쓰임 받는 일에서는 어떤 이런 그 열정,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이런 게 너무 없다 이 말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가고자 하는 꿈은 그런 거였을 거예요. 땅끝은 내가 한다. 땅끝까지는 이런 거. 이런 어떤 야무진 어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런 마음에서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고 스페인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정지 작업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서는 말이죠. 어떤 바울의 서신보다는 걸작입니다. 아주 잘된 아주 글이에요.
한 16장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신약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이 뭐냐 하면 로마서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최고의 성경이 뭐냐? 로마서다. 손꼽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이 로마서는 최고의 걸작입니다. 그럼 이렇게 로마서가 최고의 걸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 캐리어가 많이 쌓였어요, 사도 바울이. 뭐냐? 벌써 전도여행도 1차 전도여행 마쳤지, 2차 전도여행 마쳤지, 3차 전도여행 마쳤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도 바울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어. 예.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 설교 몇 번 했을까요? 몰라. 나도 몰라. 그러나 무지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설교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엔 아주 도가 튀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군목할 때 주일날 설교를 7번을 했어요. 많이 했죠. 7번을 하면 한 설교를 3편을 준비를 해가지고 7번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담당한 곳에 대대가 4개 대대가 있었어요. 4개 대대가 있는데 이 4개 대대는 서로 교회가 뚝뚝뚝뚝 떨어져 있어서 걔네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쪽 있는 동네로 가서 예배를 봐요. 그러니까 4군데가 예배 순서가 시간이 다 달라. 아침 8시에 한 군데, 끝나면 9시에 또 한 군데, 10시에 한 군데, 또 끝나면 또 부랴부랴 와서 또 오후에 또 한 군데, 이러다 보면 같은 설교를 4번 하걸라. 4번 하면 첫 번째 설교는 원고를 많이 읽지. 두 번째 설교쯤 되면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이래. 세 번째쯤 되면 마이크만 들고 해. 네 번째쯤 되면 완전 부흥사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증거도 여러 번 하다 보면 아주 물이 오른다 그러나.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완전히 신앙적으로 어떤 이 모든 면에서 물이 올라가지고 이 로마서가 걸작이 되었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로마서가 어떤 성경보다도 뛰어난 작품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글 쓰는 사람은요, 글을 잘 쓰려면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이 편해야 글도 잘 쓸 수 있지. 글을 내가 쓰려고 하는데 자꾸 잡생각이 들고 자꾸 걱정거리가 머리에 떠오르고 하면 글을 잘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어떤 때였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싹 다 해결이 됐어.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주 변화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구제헌금 전달하러 간다니까 자기네들도 구제헌금 다 모아주고 얼마나 이쁜 사람들로 변화됐는지 몰라. 그래서 그 헌금 모아가지고 떠날라 그러는데 풍랑이 일어서 못 갈 뿐인데, 흔히 이 심적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요. 편안한 마음에서 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또 아주 걸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로마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공부를 하는데, 이제 잠시 쉬었다 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